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 교회의 진정한 부흥.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서로 통용하고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애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파하니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번영을 가져오게 될 때 역시 원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박해가 교회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수없이 주 앞에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놀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교회는 무려 10만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삽시간에 온 소아시아와 온 유럽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 여의도 본교회도 대주중에서 5명으로 시작해서 삽시간에 80만의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되고 발전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교회에 참신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불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봐 염려가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초세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화동에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대화동이라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동이란 본래 이름대로 클 때자, 화자 크게 된다는 거죠. 될 화자 크게 된다, 크게 된다. 인물이 크게 되고 신앙이 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크게 되고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과 직통하고 주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그러시지 못하게 하시라. 그로 찬송과 영광을 받게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는 팔을 내밀어서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주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다 신앙으로 부흥하게 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기서로서 더 깨어있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정국으로 해서 참 몸서리치는 어려운 판국을 맞이하겠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니 경제도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도 불안정하고 참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유라골라의 광풍이 다 잠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평정시켜 주시고 서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금 전국에 복귀하게 되어지고 전국이 안정되게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번영한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민족의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앞에 철야로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국계에 폭발적인 부흥이 다가오게 해주심으로 500만에서 1000만, 1000만에서 1200만, 1293만까지 놀라운 교회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심기 1전에서 기도하면 이제 1200만이 아니라 3000만이 우리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5천만, 8천만이 주 앞에 돌아왔어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적으로 이런 악의 영들로 시달립니다.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또 나라와 민족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원수 마귀는 같이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우리를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세력을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화살을 다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부활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불안은 다 떠나가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주의 놀라운 번영한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여서 갑자기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혼비박산했습니다. 내성 병력이 갑자기 치는 바람에 그들이 다 전의를 다 상실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의 대승리가 다가오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참다운 평화가 다가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원수의 세력에서 참
그 굶주린 사대 굴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기도함에 그 입을 막아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에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대열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놀라운 승리가 다가왔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도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갖게 되었고, 사무엘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삼남 이녀의 축복을 더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대적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불로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또 술같은 놀란 기쁨과 담력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령이 불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와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퍼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이 들어오고 부패하고 참 타락한 이러한 그 죄악의 범람하는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예기치 못했던 지식을 주시고 영을 분별해서 이것이 마귀의 영이냐 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거냐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치료함 받을 수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론할 때 그만 그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도구가 그만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만 3층 아래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밑에 3층 밑에 내려가서 유도구를 보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그 생명이 돌아와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방언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가 있고, 또 방언 통역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앞일의 딜리를 예언할 수가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또 권위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다스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고 번영하게 만들고, 복음 전도하는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다 구원받고, 사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또 선자의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양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또 선교사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독신의 은사, 상담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타락한 성품을 가져서 참 올망졸망할 때가 많은데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넓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가정에 넘쳐나고 나라에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먼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먼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가정사에 충실하고 나라의 국가적 일원으로 충성스럽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넓은 덕을 끼치고 넓은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런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성령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불신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덕을 끼치고 덕의 지식을 널리 선포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절제해야 하는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주고 또 인내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형제 위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고 또한 모두 원수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우리 인생은 한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는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면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늘나라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갖고 날마다 호부당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50년 12월에 영국의 콜체스터 시가지에 심한 눈보라와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두절되고 어디 오기가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소녀는 아주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멀리 출타정하였고 그렇게 폭풍과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일찍 온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가 무척 서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에게는 아주 신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평신도 설교자가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참 곤고한 가운데 있구나.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이렇게 기띔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 소년의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는 그 인생의 삶에 큰 변화가 나고 계셨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소년은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처럼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바라보고 기뻐하듯이 우리는 주발하게 되어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의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한 삶에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놀라운 생명에서 일어나고 용기 백배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시냇물가로 이를 인도해서 아름다운 풍족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지름길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축복의 성공적인 삶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한 후에 고향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지역에서 기념관을 짓고 많은 그 학생들을 그 도산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아주 즐겼던 것입니다. 한 어린이가 질문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학교에서 반장 역할을 했겠죠. 그랬더니 트루먼은 소년을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볼품이 없는 소년이었단다. 친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오들오들 떨었고 나는 운동도 못했단다.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단다. 이 소년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선 아주 갸우뚱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트루먼은 아주 친절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하나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믿었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나의 용기의 원동력이 됐단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심으로 끝까지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이 된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아주 확신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 큰 은혜가 있고 반드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공의롭고 이같이 공평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에 재물의 놀라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앞길을 번영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 늘어진 그 삶이 아주 생기를 얻고 용감하게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시냇물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격의가 없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그 물속에,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송이골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한나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빛된 그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문호 톨스토이는 사랑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또 헌신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은 또 활동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활동적으로 사랑하고 또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인 성령으로 불타오라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매년 그 추운 눈보라길을 마다하지 않고 티벳 그 험산 줄령을 건너서 그 티벳에 있는 수많은 신령들을 건지기 위해 복음 전도를 갔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지렁이 세례도 받습니다. 또 맨발로 가다 보니까 사금파리의 그 병조각들을 인해서 발이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면서 즐겨 그 복음 전도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뱀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갖고 전도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앞을 막는 절벽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온 친척 이웃들을 다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다는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치료가 임하고 예수 믿으면 가난은 떠나고 부유와 풍요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 영생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한 것처럼 용감하게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가정 친척 이웃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채석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계란 도매 성점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참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이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의 그 무서운 시간이 지나갔고 또 이 혼란한 이런 세계 경제적인 불황이 닥쳐서 우리의 삶이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또 이 탄핵 정국으로 해서 나라가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알고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가정 친척 기도를 다 주 앞에 인도하고 영광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 하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령을 받고 이 땅에서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